25. 비유와 심판.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과 기름 준비하여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네.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은 종은 이자도 챙기지 못한다고 내쫓기네. 열 처녀의 비유 25장 1절에서 13절.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 곧 순환주간의 화요일 혹은 수요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훈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뒤 부활 승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가실 터인데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여러 징조들과 재림과 최후 심판 등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도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의 삶에서 익숙한 쉽고도 적절한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다. 먼저 열 처녀 비유부터 들어보자.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 이야기하신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됐다. 축제가 밤새도록 이어졌기 때문에 밤에는 집 안팎을 밝힐 등불이 필요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에 적셔야 했다. 그러므로 여분의 기름은 필수적이었다. 잔치는 신랑 집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때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신랑 집으로 축하 행렬을 지어 돌아갔다. 제자들은 이 같은 결혼 풍습을 익히 알고 있었다. 열 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다. 제자들은 이야기가 어찌 전개될는지 무척 궁금한 듯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자, 이제 신랑 일행이 온다. 모두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잠에서 깬 열 처녀는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식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신랑 일행은 깜짝 이벤트처럼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한밤중에 갑자기 신부의 집에 들이닥치곤 했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은 다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청하기를 우리의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5 처녀가 대답하기를 안 돼.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돼.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로 가서 얼른 사오는 게 좋겠어 하였다. 그러자 어리석은 5 처녀는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기름 장수에게로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일행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신부와 슬기로운 5 처녀만 데리고 신랑 집의 결혼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곤 문을 잠갔다.
아,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간 5처녀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무척 안타깝다는 듯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처녀는 결혼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신랑 집의 문이 굳게 잠긴 것을 알고는 크게 당황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주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야 왔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문 안에 있는 신랑의 대답은 단호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대답하였다. 거참 5처녀가 참 안 됐네요. 제자들의 말에는 신랑의 잔치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동정심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고자 했던 핵심 교훈을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는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10처녀의 비유를 묵상해보자. 각각은 누구를 가리키며 또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각각이 가리키는 바는 이러하다. 1. 결혼식 잔치, 천국 잔치. 2. 신랑, 예수님. 3. 등잔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참된 신자들. 3.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게으름, 방심, 불신 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이러하다. 1.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2.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불시에 이루어진다. 3.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요약하면 신자들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언제든지 심령 속에 믿음을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달란트의 비유 25장 1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주후 30년, 당시 유대는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로 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는 로마 사람들이 넓은 경작지를 소유한 채 유대인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주어 차질 없는 경작을 당부하곤 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의 소작농 제도에 근거하여 쉽고도 적절한 비유를 들려주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것이다. 천국은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아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달란트는 성경시대에 통용되던 가장 큰 화폐 단위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1데나리온은 당시 어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1달란트는 무려 6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다. 주님, 그래서 어찌 되었나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그 돈을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판 뒤에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주님,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돈을 땅에 묻었나요?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다니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곧 재능이나 재주나 솜씨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어 탤런트도 그런 뜻을 지닌다.